슬라마 소레. 예, 저녁 인사입니다. 인도네시아 저녁 밤 인사가 따로 있고요. 슬라마 소레라고 하면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저녁 인사입니다. 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저는 짧게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이 15분짜리 영상이어서 아마 간증도 담겨 있고 저희가 했던 짧은 사역이지만 사역을 자세히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짧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삶에서 목적을 찾고자 하고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임을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가 살던 지역의 경계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의 경계를 넘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계를 넘는 것이다라는 이 개념은 여러 선교학자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계를 넘는 것이다. 특별히 이 의미는 윤용호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이 선교란 저희들을 처음 만나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선교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계를 뛰어넘는 것인데, 이 말은 선교사님이 하셨던 것은 아니고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이 선교학자가 했다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보시라는 선교학자는 선교를 단순히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는 교회 사역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그 선교 자체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로서 선교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인종과 문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짧은 기간이지만 2월 10일부터 15일 이 5박 6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넘어 문화와 인종적 경계를 넘어서 인도네시아에 갔던 단기 선교 보고를 간략히 하고자 합니다. 한번 이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르 신학교 앞에서 저희가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좀 작네요. 인도네시아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요, 먼저 이 지리적인 특징으로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약 17,000여 개 이상의 섬이 있고요. 그 중에 5개의 큰 섬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바섬, 그리고 저희가 갔던 수마트라 섬, 보르네오 섬, 술라웨시, 파부아, 이 5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졌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이 스마트라라고 하는 섬으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8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억 8천 명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국교는 없습니다. 헌법상 딱 어떠한 것이 종교다라고 국교는 없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6개의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6개의 종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87%가 있는데 주로 수니파 이슬람 신자가 많다라고 해요. 온건한 무슬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뭐 이슬람, 무슬림, 이슬람은 이제 무슬림 국가다라는 뜻이고 이제 무슬림은 이제 성도 신자들이죠. 근데 이 무슬림이 이제 이미지가 과격하고 그 다음에 좀 왠지 모르게 꺼리는 사람들로 저도 인식을 했는데 막상 인도네시아로 가보니까 매우 종교적으로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고 성품들이 매우 온화했습니다. 온건한 이 무슬림 신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많다라고 합니다. 물론 부활절이나 성탄절날 자카르타 같은 지역에서 가끔씩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강경한 무슬림 사람들이 벌어지는 테러라고 선교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약 10%인데요. 개신교가 7%, 카톨릭이 3%입니다. 기독교가 7%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 종교로는 이제 힌두교가 있는데 힌두교는 인도네시아의 발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힌두교고요. 불교와 유교도 있는데 이건 인도네시아의 화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퍼센트테이지라고 합니다. 인상 깊은 것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 6개의 종교를 다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줍니다. 박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 개신교 성도다라고 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선교와 전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종교를 이제 개종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선택은 할 수 있는데 뭐 노방 전도를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는 어려운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또 이제 관계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는 없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팀은 총 14명이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0일부터 15일 5일 동안 갔고요. 스마트라 섬에 있는 리아우주의 뻑간바루라고 하지만 이제 팩간바루라고도 합니다. 그곳에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 좀 더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선교를 준비했는가? 이 선교의 준비 과정은 저희가 이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약 8주 정도 선교학교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교가 어떤 것인가, 아까 전에 우리 대표 기도했던 우리 청년이 이 선교적 삶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뒤에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8주 동안 줌으로 함께 선교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약 2달 정도 매주 화요일쯤에 모여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인도네시아가 문화적으로 어떠한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나라인가, 그거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나면 같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인도네시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사역을 준비하는 것은 딱 2번이었어요. 2월 1일, 8일 모여서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역들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준비를 가졌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아까 전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기 노란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요. 이 발탁족이라고 해서 이 인도네시아는 약 700여 개의 종족이 있대요. 근데 그 종족 중에 이 발탁족, 특별히 스마트라 북부 지역에 발탁족이 많이 사는데 이 발탁족은 대부분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엘샤다이
목사님도 저 지역에 개척하시기 전에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고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셨는데 본인은 오순절 교회로 이렇게 바꿨다. 그래서 예배가 매우 뜨겁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식사를 초대받아서 이렇게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현지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대부분이 나이를 조금 분간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 10대 소녀들이었어요. 20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10대 중후반의 소녀들이 이렇게 안무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송식 때 불렀던 나의 피난처 예수, 이게 사실은 한국 노래가 아니고 CCM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CCM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 CCM을 한글로 번역해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C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마 꾼찐따 예수라는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을 했을 때 저분들이 환호를 해줬어요.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의 찬양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왔다 해서 환호를 했던 것이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희 이제 박종호 전도사님이 찬양 전도사님이신데 2부와 3부 찬양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매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내시고 또 자비량으로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이렇게 영상도 이렇게 편집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셔서 찬양을 또 이렇게 즉석에서 청년들과 함께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있던 성도님들이 또 환호를 해주셨습니다. 한 장 더 넘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오순절 교회 목사님 특징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사경회 때도 오순절 개통이셨잖아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강사분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그 특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강사가 오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셔서 윤영호 선교사님은 몇 번 그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저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젊은 청년들, 특별히 대부분이 10대 소녀들이었는데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통역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한국말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도를 받는 이 소녀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삶의 자리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교육을 잘 받고 영육간에 강건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네,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아까 전 영상에 봤지만 그 윤영호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이렇게 젊은 자매분이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앞에서는 되게 밝게 웃고 찬양을 정말 뜨겁게 했던 자매인데 안수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차를 타면서 이제 이 10대 소녀들 이들의 삶이 참 어렵다. 이렇게 웃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그래서 어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 어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저희가 사실은 2월 10일 날 오후쯤에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직항으로 가는 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오후에 출발을 했는데 비행 시간이 자카르타까지 바로 스마트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카르타로 갔다가 자카르타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스마트라로 가야 되는데 자카르타로 가는데 7시간 정도 걸리고 또 이제 스마트라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또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거의 다 이동 시간이었고요. 월요일은 이동 시간이었고 이제 화요일 날 이렇게 현지 교회 가서 함께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날 이제 이 스타르 신학교 수요일 날 오전에 윤영호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스타르 신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서 나왔지만 윤영호 선교사님께서 하신 주된 사역은 교회 사역이라기보다는 신학교 사역이세요. 신학교 사역. 그래서 2008년에 파송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신학교가 먼저 세워지셨고 그곳 세워진 신학교에 이렇게 부임하셔서
같이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세워 나가신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스타르 고등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미 전도 종족, 700여 개의 종족이 있는데 제가 갔던 이 펫간바루를 이렇게 보면은요, 예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한 70년대의 경제 수준, 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70년대, 60년대 정도 모습인데 그것도 발전된 건데 미 전도 종족은 대부분 옷을 벗고 사는 조금 어떻게 보면 미개한 문명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어가 공용어이긴 하지만 또 지방 언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스타르 신학교에서 졸업한 10명의 학생들이 선교사가 되어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돼서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하셨던 게 현지 교단과 동역하는 것.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다양한 종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다양한 종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함께 교단 사역하는 것에 치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타르 신학교는 이 펫간바루 스마트라 리아우주의 유일한 신학교예요. 유일한 신학교입니다. 2008년에 설립되어서 현재 2개의 학과, 기독교육학과와 신학과가 있어요. 현재 재학생은 제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 200명이 아니라 12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이 350명, 13회 졸업생을 배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기독교육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종교 교사로서 일을 하게 되고요. 신학과를 가게 되면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로 가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타르 신학교의 우리 여하구들이 이렇게 전통 의상 옷을 입고 이렇게 저희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저희들이 오니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전통 의상을 입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기 자랑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있고 또 신학생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신학교 학생들 저 앞에 보면은 지금 건반을 치는 이제 피아노를 치는 남자 학생들이 있는데 악보가 보면은요 음계가 없어요. 음표가 없고 가사만 있다라는 것이죠. 음표를 잘 읽지를 못하고 이제 외워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이제 가게 되면서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우리 선교팀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후원해 주신 덕에 노트북 7대를 선교사님께 전달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국하기 전에 선교사님께 혹시나 어린이 사역이나 기타 필요한 물품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다른 거는 말씀을 안 하시고 신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중고 노트북 있으면 좀 가져다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6대의 새 노트북을 구입했고요. 한 대의 중고 노트북을 받아서 7대를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어떤 성도님은 이 교회에 이렇게 보내면 혹시 분실될 염려가 있으니까 목사님 자택으로 노트북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받았는데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 들 만큼 내가 쓰고 있는 노트북보다 더 좋은 노트북을 주시는구나 해서 감사하게도 좋은 노트북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인도네시아 스타르 신학교 학생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벽화 사역을 오전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식사는 저희가 이제 사역비에서 지출을 해서 신학생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신학생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대부분 반찬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 반찬을 두고 식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스타르 신학교 학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때는 이 반찬이 이제 3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3가지 반찬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후가 되었을 때 이제 벽화 사역을 했습니다. 저기가 유치원이거든요. 유치원에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됐는데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밋밋해요. 밋밋해서 우리 윤영호 선교사님께서 오시기 전에 혹시나 그림을 좀 벽화를 그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벽화를 그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뒤늦게 합류한 권민경 자매라는 자매가 미술 쪽 관련해서 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그 자매가 와서 이렇게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게 되고 또 권민경 자매의 지도 아래 우리 사역팀이 함께 벽화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역에는 물질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는구나. 정말 이 사역이 꼭 필요하고 해야 되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는구나라는 걸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벽화를 완성하고 나서 함께했던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도 함께하셨어요. 우리 여우상 권사님 앞에 계신데 다친 손을 부여잡고 열심히 또 붓질을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오셨습니다. 유산을 남기고 오셨어요. 한 장 더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일 목요일 날에는요 오전에 아침 일찍 다시 스타르 신학교로 갔습니다. 스타르 신학교에 가서 이번에는 이제 벽화가 아니라 아이들과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이주의 청년이 이제 어린이 사역 팀장이 돼가지고요 미리 준비한 4개의 섹션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이제 아이들에게 물론 이제 복음적인 내용을 다 담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잘 따라와줬고 정말 얼굴들이 해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과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 나눴던 건 뭐냐면 참 놀랍게도 아이들이 어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하는데 인도네시아 아이들은 집중해가지고 끝까지 동참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아이가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왔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해서 기도가 좀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함께하는 훈련들이 잘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정말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아이들이 더 기분 좋게 함께 했고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더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만 사랑받은 것은 아니고요. 현지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기도했던 우리 최민 형제가 우리 선교팀 회장인데 우리 정말 연예인이었어요. 뭐 자매들이 와가지고 계속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우리 자매들이랑 나중에 마트를 갔는데 한 자매는 그 화장품 코너에 그 현지인들이 자기네 자사 제품을 이렇게 들고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이 한국 문화, 이 코리아 드라마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영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참 우리나라 한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호감을 갖게 하니까요. 먼저 그들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가 매우 또 유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유치원에서 필요한 학용품도 저희가 이렇게 기증을 하고 왔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사역을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아까 전에 인터뷰에 나왔던 내용처럼 언어를 극복하고 문화와 인종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함께할 수 있었던 되게 뜻깊은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제 얻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교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많은 사역을 준비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아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현지 상황들을 이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하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선교를 떠났을 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했던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해 주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선교사님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원래 선교사님은 쌍둥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동생이고 형이 원래는 장신대 기교과를 갔는데 부르심을 받고 형님은 지금은 사회생활 다른 이제 사회에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생활을 하고 본인은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어떻게 또 장신대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선교는 기도와 함께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사랑을 경험했어요. 사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해요. 뭐 저희들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손짓 발짓 영어 단어 던지면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그 단어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조금 약간 지역이 외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이제 신학생들과도 이렇게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구글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보여주면 다시 그거를 이제 번역한 걸 보면서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제 알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윤영호 선교사님과 좀 개인적으로 대화를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17년간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선교 4개의 교회가 모여서 가브리엘 선교회가 돼서 17년간 꾸준히 선교사님을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도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도 도와주지만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역비를 제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신학교 사역에 열중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장 넘겨주시면 뭐 저희들이 짧게 갔다 왔기 때문에 마지막은 참 중요한 건 이제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인도네시아 전체 중에서 저희가 갔던 지역이 수마트라 섬의 빽간바루입니다. 뻑간바루라고 나는데 빽간바루인데 그 지역에 이슬람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확산이 돼서 정말 교회들이 더 세워지고 신학교에 많은 신학생들이 차고 넘쳐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엘샤다이 교회도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 든 사람보다는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요. 유치원에도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까 나눴던 것처럼 영상처럼 인도네시아에는 다음 세대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아직은 7%밖에 되지 않는 카톨릭 포함한 10%의 기독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명 정도의 유치원 아이들 중에 한 아이는 부모님이 무슬림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다 부모님이 이제 저희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무슬림 자녀도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 아이가 정말 그곳에서 신앙을 훈련받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가정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윤영호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가 점점 커집니다. 신학생들도 이제 재학생이 120명이 되고 또 기숙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실무를 하기보다는 경영을 하시는 입장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참 고민이 많다라고 하시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세우고 또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제 현지인들에게도 그 리더십을 이양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모든 절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하고 계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보고를 마쳤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요, 이번 단기 선교와 관련해서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선교 보고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죠? 예,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출발하기 전부터 참 많이 준비를 했고요. 이미 가기 전부터 벌써 은혜를 받으셨고,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이런 귀한 선교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이지만 그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인도네시아 땅에 또 윤영호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사역지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무려 8년 만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회적으로 내적인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코로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지금은 해외 5개의 선교지, 또 국내의 여러 동역 교회들 또 기관들과 함께 사역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선교지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사님 이름 부르면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는 하셨는데 이제는 확 들어오시죠.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귀한 시간이었고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교팀을 파송해서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사역들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이번에 선교팀 우리가 파송하고 또 돌아왔는데 더 많은 교우들이 목사님 저희도 선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우리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선교의 장을 열어갈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패밀리 단위,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선교들을 앞으로 좀 기획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한 3가정, 4가정만 모이면 선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정 모이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선교지 컨택해드리고 또 프로그램 짜드리고 교회에서 선교 훈련 시켜드리고 일정과 모든 가이드들 다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과 연결시켜드리면 3가정, 4가정이 모이면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이 선교의 경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을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우리가 주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 선교팀이 그거 경험하고 오셨죠? 사랑을 주러 갔는데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왔고, 은혜를 베풀려 갔는데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면서 오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를 포기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총평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총평 마치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 9일 주일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하고 선교 협력하시는 주식회사 우당의 이윤로 집사님께서 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 파송식 보라고 오늘 교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파송식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인도네시아 팀 위해서 조금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늘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인사의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 23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사무실에 올라왔는데 이윤로 집사님께서 8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다라고 하는 부고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진 않으셨지만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선교의 동역자셨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교우들이 같이 가서 조문하고 위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왔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고 이윤로 집사님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선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사명을 다하면서 사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헌신이 있었고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이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가야 하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선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 우리가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또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오늘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를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계속됩니다. 단기 선교가 끝났다고 해서 선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기도 제목들 보셨죠? 무슬림이 87%에 달하는 그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선교사님 섬기시는 스타르 신학교와 모든 학교들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교지와 잘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앞서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 같은 귀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써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바톤이 물려져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 들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 땅끝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까지 우리가 이 귀한 선교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합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 땅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셨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적박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스타르 신학교와 하나님 모든 학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크리스천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윤영호 김경민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조들이, 귀한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끝까지 달려나가 주님의 복음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도네시아 땅에서 귀한 사역 잘 마치고 하나님 은혜롭게 오늘 선교 보고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며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선교의 도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이 귀한 사역들 계속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